추석 명절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일가 친척 또 고향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명절입니다.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우리도 각자 또 친척들 또 아니면 부모 형제들 있는 곳으로 가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명절날 또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을 잘 잡으시고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님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한다. 내 신앙의 삶이 변합니다. 한 예를 들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래 말합니다. 주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따라가겠습니다. 옥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 주님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각오를요 그 많은 제자들과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보면요 완전히 맹세까지 합니다. 모른다고 난 주님 모른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저주합니다. 아니 그렇게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주님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죽는 데 가면 나도 가서 죽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보세요. 그런 베드로가요 어찌 그렇게 주님 모른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결국은요 주님을 저주하잖아요. 주님을 저주해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도 내주해가 계시는 영원토록 내주해가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살아계신 증거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도행전을 보면 물론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함께하고 따르던 제자들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축복,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서 앞으로 큰 구원의 역사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와도 제가 불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특별히 14절에 가서 보면 12제자에게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 12제자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나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는 함께입니다. 그래, 함께이고, 그러면 함께하면 또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전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죠. 그러면 전도는 나타남이고, 전도는 나타남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먼저는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함께 있으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러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 현장에 모든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무너지는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볼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공생애 아닙니까? 주님의 공생애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도가 제자들이 되어지냐? 다 버리고 도망가봅니다. 그래,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셨다.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오늘 오병 이어의 역사는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거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는 물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누구시기에 물 위로 걸어가느냐? 그렇게 제자들이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제자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말. 그래,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의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그래, 빌리바 네가 이거를 믿느냐 하면서 11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보다도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살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이거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참된 제자, 그리고 참된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전도, 이거를 두 번째 우리가 보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주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내주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 이랍니다. 그분께서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너희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앞으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천하시다. 자, 이렇게 성천하신데 10일이 딱 됐잖아요. 10일이 딱 지나고 오순절날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거기 보니까 불의의 혀처럼 불이요 갈라지면서 혀처럼 그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임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120명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러대요. 근데 그 120명 각 사람 위에, 다시 말해서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이제 이후에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하자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민물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그래 전에 같으면요 베드로가요 손도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달라요. 안전병이를 딱 보니까, 안전병이를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느냐? 주님께서 그 안전병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 안전병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성경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베드로야 안전병이를 일으켜라. 안전병이를 일으켜라. 그래서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뭐라고 말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안전병이가 한 품 주시오 하면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베드로는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보면요 많은 병든 자들이요 여호와 이불을요 침대를요 길에 깝니다. 왜 침대를 길에 까느냐? 혹시 베드로가 집에 가면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지. 그러니까 마치요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모든 권능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능이요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지.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이 베드로를 지나가면요, 그 지나가는데 요를 다 깝니다. 침대를 다 거기 깔아요. 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져요. 병든 자가 다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지, 능력으로 증거가 되어지는지. 자, 성경은요, 이미 베드로가 또 이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잖아.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다급을 다 해본 거예요. 이때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뭡니까? 성령께서요, 그 고넬료의 모든 식솔들에게 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전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120명, 그 120명들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같이 너희는 맨날이 못해 성령 세례. 그래, 주님이 뭐요? 성령 세례 베푸듯이.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 집에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세요. 이런 역사가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느냐? 분명히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주님이, 제가 볼 때 전도 훈련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 받아가 전도 되어진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더 많이 감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메시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경보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니 주님께서 공생의 3년 그렇게 전도 훈련 세웠던 그 사도들과 70인 제자들, 그들을 왜 파송시키지? 아니 그래, 주님의 공생애와 아무런 상관없잖아.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람들과도 아무 상관없는 왜 바울을 하나님 보내십니까? 바울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전도 가지고 훈련시켜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문제 왔잖아요. 인터코 전부 다 문제 왔어요. 다 문제 왔어요. CCC 다 문제 왔어요. 그러니까 30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문제와 다 무너졌어요. 희한하게 북한 성도 전부 다 30년 안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 전도 훈련시켜서 전도하려고 하던 단체가 다 무너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다락방까지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럼 전도는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니까. 훈련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전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거를 보고 전도를 한다니까요. 그럼 나타나시면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나시면 분명히 그 나타나시는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이 공생의 전도를 배웠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왔다니까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부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세운다니까. 13장 2절에 가서 보세요. 딱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시는 축복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바울은 주 사역이 뭐냐? 이런 바울의 주 사역은요, 해당 사역입니다. 해당 사역. 자,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해당은 뭘 했습니까? 사단의 해당이다. 사탄의 해당이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해당은 언제부터 이 해당이요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졌냐, 시작이 되었냐?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각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뭡니까? 유대인들이요 15나라에 다 흩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5나라의 사람들이 왔지.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각 나라의 그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아셔야 됩니다. 10명이 모이면요 1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회당을 지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우리 교포들은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은 뭐요? 교회당이 세워진다. 똑같아요. 그럼 해당이 교회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 해당에서 기도하죠. 해당에서 예배하죠. 해당에서 모였어요. 또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할례 행사. 해당에서요 또 율법서를 가르쳐요. 그래 율법을 낭독한다니까. 이런 거 다 어디서 하냐? 해당에서 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0사람만 모이면 해당을 짓는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봐봐요. 해당에서 참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해당이요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탄의 해당이다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지어놓은 그 해당이요 전부 다 사단의 해당이 되었다. 그래 이렇게 사단의 해당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이들을 하나님 그 해당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쉽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 있잖아요. 그래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당을 다 세우는데 그렇게 그 세워진 교회당이요 완전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흑암의 망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 지금 전 세계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이 사역을 누구를 하나님 세우시느냐? 바로 바울을 세워서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주사역이 뭐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막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자다 해서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이 제목 가지고 잡혀서 결국은 가이사 앞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보세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해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잘 말하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너졌냐? 전부 다요 마치 사단의 해당으로 다 변했습니다. 사탄의 해당으로 변하고 뭐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막 흑암의 망대로 다 세워져 있다. 흑암의 망대로 이렇게 흑암의 망대로 세워져 있는 이 교회당은 누가 회복해야 할 것이냐? 그 제가 볼 때 지금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누가 회복시킬 것이냐? 교회당이 이렇게 지금요 사단의 해당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바로 회복시켜야 할 이런 바울 같은 진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증거 있는 앞으로 주의 종들 목회자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런 점을 잡으시고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먼저 결론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삶이 변화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공생애의 삶을 내가 살게 되진다. 그러면 그 공생애의 삶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장 잘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 하느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가 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자신을 그렇게 주게 되어지고 하는 그 이유가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웁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뭘 했습니까? 남은 고난. 그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느냐? 그 삶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웁니다. 교회. 그래서 저는 그걸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요즘 교회들 자꾸 기업화되잖아요. 기업화되어지면서 엄청난 많은 헌금에 거기에 막 목회자가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분들 천당 가면 뭐 상금이 있을까? 때로는 구원을 받았을까? 무슨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의 싸움이 뭐냐? 전부 다 재산 싸움이고 그리고 횡령죄고 그러니까 뭐 고소 고발이나 하고 무슨 교회에서 재산 때문에 고소 고발이 그래를 남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럼 뭡니까? 천당하면 합니다. 아무런 상관없다. 몰래 그분들 천당 갈지는 내가 모르겠고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몸에는 진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에게는 그 삶을 그가 살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내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완전한 변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모든 가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의 축복을 주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